다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4장 부르겠습니다.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지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다 같이 찬송가 546장 부르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5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실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두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제단과 주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지금까지 계속 붙들고 있는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죠. 종교 행위를 그치고 이 땅의 정의를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고집이 세서 소용이 없었죠.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 감이며.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조롱을 하면서 다른 이름을 붙여줍니다. 벳아웬이에요.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아웬은 사악하다, 사악한 집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죠. 처음에 금송아지를 만들 때는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언약궤처럼,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가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이제 금송아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은 멀리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부를 주고 안전을 준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입을 맞추고 복을 달라고 빌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을 하죠. 그리고 실은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금송아지가 딱 거기에 맞는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에게 자신들의 욕심을 다 구해요. 그러나 금송아지는 아무 말도 없이 듣습니다. 그리고 싫은 말을 하지 않아요. 지은 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시고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책망하세요. 너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다.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부패하고 또 위기가 올 때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해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앗수르로 가지고 가서 앗수르 왕에게 선물로 바칠 것이다. 부를 주고 안전을 준다고 믿었던 신을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우리가 헛된 우상을 의지했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결국은 다 사라지고 부끄러움만 남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잘 되고 자녀들도 번듯해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 있게 다녔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 가게 되고 또 병원에 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찬송은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걸 믿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인 거죠. 내가 좋아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믿는 거죠. 그러면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이에요. 시작.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은 물 위에 떠 있는 거품처럼 또 나무 조각처럼 된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마구 소용돌이 칠 때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웬, 아까 베델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그곳에는 산이나 언덕에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산당이라고 해요. 그곳들이 다 무너져서 가시와 엉겅퀴로 덮일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하나님은 에덴 동쪽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하셨어요. 땅이 황무지가 되고 농사 짓느라고 아담과 하와가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우리가 기대할 때 우리의 삶을 황무하게 만드세요.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 산들을 향해서 우리를 좀 가려다오, 언덕들을 향해서 우리 위에 무너져다오 이렇게 말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비참하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 내가 참 죽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런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 똑같은 본문을 이제 두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누가복음 23장 30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인데요.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에 대해서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예수님은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애통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곧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수르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을 믿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모욕했다는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볼 것이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산에 깔려 죽는 편이 낫겠다고 애통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한 35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이에요. 6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그리고 강한 자들. 모두 돈과 권력을 의지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나와요. 돈을 믿고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학벌을 믿고 자신을 믿는 자들이 어린 양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수르로 끌려간 금송아지와 같은 거예요. 너무도 괴로워서 그때 차라리 산이 무너지면 좋겠다. 바위가 나에게 떨어져서 내가 죽으면 좋겠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뭔가를 의지하며 삽니다. 너무 연약하니까 그렇게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일 때,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부귀영화일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무나 괴롭게 된다는 거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장 우리에게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선지자들이 늘 전했잖아요. 그러나 삶 가운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데 왜 변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욕심을 버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바꿀 마음이 없었던 거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골라서 은혜를 받고 다른 말씀은 다 버리고 계속 욕심을 채우면서 산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변화된 인생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욕심을 버릴 마음이 없을 때가 참 많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모습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는 성도들을 주님 세우셔서 주중의 예배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예수를 믿지만 나의 인생의 생활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이때에 주님을 예배하는 그 귀한 시간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세를 바꿀 마음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